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불탄 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세워지지 못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 유다 민족의 백성들의 고초당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로 그 짧은 시간에 간절히 묵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하겠습니다 하면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좀 알게 되었다면은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행할 일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성벽과 그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 속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고 실행하려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실행하는데 그냥 막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분명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합니다.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은 유다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그것을 왕 앞에 생명을 무릅쓰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좋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관직을 잠시 내려두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뜻이면 우리 속에 소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 생각들이 시들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속에 소원이 계속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같이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소원이 일어나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걸어서 들어가서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도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자신들이 해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사실은 옮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인가 아마 뜻일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의심도 들고 막 갈등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 자신이 결정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박윤호 할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처음에 그 인공 호흡에 의존하고 있을 때에 그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으니 이제 환자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자신의 recommendation, 추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그 ICU를 담당하는 그 의사가 또 제가 예배 오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저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할머니 메디컬 프락스니까 그냥 이쯤에서 끝나는 게 좋은 것을 계속적으로 우회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내가 아마 법정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법정 가냐니까. 그것이 아마 require 된다. 요구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 메디컬 로이어들과 의논해보고 내가 또 연락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도록 계속 저한테 그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이제 인공호흡기를 오래 할 수 없거든요. 한 1주나 2주 이상 또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 대신 계속 소호흡을 하게 하려면은 목을 절개해서 튜브를 끼워 넣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트래키에토미 그것도 굉장히 막 힘들고 그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식의 막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그 호스를 꼽아서 해야 되고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본인을 완전히 너무 힘들게 지치게 만들었다가 이제 그냥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사는 또 그 이야기하기를 지금 할머니 상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비 상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우, 어떻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좀비 그러니까 내 이제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막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할머니를 내가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화 비슷한 걸 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그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자기 이제 만약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내가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지 원하느냐, 그냥 내가 그냥 끝내기를 원하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쭉 뉴스를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지지하는 의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완전히 그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할머니 상태는 완전한 코마 상태가 아니잖아요. 인공호흡 와서 이게 호흡기가 들어가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잠자는 약을 계속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실은 프레스가 굉장히 있었어요. 엄청나게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내 한마디로 그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제가 할머니 그 병원에 입원 바로 하자마자 제가 밤에 하나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너무 스트레인지한 꿈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이 제 주를 둘러싸고 있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지금 죽어야 돼. 너는 지금 죽어야 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하면 이상해지는 상황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너는 지금 죽어야 돼. 근데 그래 내가 죽을 수 있지. 내가 죽는 거는 겁이 없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몸도
다 괜찮고 정신도 바짱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죽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 게 맞나? 그래. 그런데 계속 죽어대. 여러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금 죽는 게 맞나 하면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것이 그냥 하나 뭐 흘러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저한테 그걸 하나 미리 경고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 바르게 결정하라는 그렇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할머니 이제 목에 튜브도 빼고 말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오라가면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의 준비도 이제 분명한 소망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해서 이제 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그래도 괜찮구나는 그런 안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갑자기 준비 없이 믿음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그래도 믿음의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보실 때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결정을 내렸는데 며칠 동안 사실 엄청난 프레셔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잠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물론 기도도 하고 사람들 이야기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내가 메디컬 프락시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사람이거든. 내 대신 누구도 이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 혼자인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쩌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 물어보면서 처음에는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나중에는 아니구나 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면은 계속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좀 명확해지는데 실행하려고 하면은 외롭고 힘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고생 이런 것도 예상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아깝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 12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 그것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것을 자신이 행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하면 반역 자라는 소리가 듣잖아요. 자기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그 좋은 관직을 얼마 동안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는 그 일을 행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행하는데 용기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용기도 줍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에 대한 지혜도 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부터 유다에 도착한 후에 성경은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3일 동안 쉬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도 필요하죠.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육적인 힘을 가졌고 느헤미야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그냥 쉬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행할 것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3일 동안 또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10절에 보니까 유다에 도착하니 자신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반대자들이 벌써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해자들이 벌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일 동안 몸도 쉬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먼저 밤에 몇 사람과 함께 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그 13절에 그 inspection 했다는 말이에요. 13절에 그 밤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종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여기서 보니라는 말이 뭔가 하면 사실은 조사했다는 말인데 inspection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그 inspection 하잖아요. 사람을 돈 주고 사람 불러가지고 괜찮은 집인지, 큰 하자가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뭐 inspection 하잖아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문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만큼 상태가 얼만큼 나쁜지 그것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그리고 반대자들, 방해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인스펙션을 하면은 방해를 받을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그냥 밤에 몰래 가서 인스펙션했습니다. 먼저 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3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문은 10개가 있었고 성문 사이에 벽들이 있었잖아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기에 동북쪽에 있어요. 동북쪽 이쪽 여러분 보실 때. 그러나 동북쪽 이쪽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동북쪽에 있어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동북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쪽이죠. 서쪽으로 나와서 이 꼴짝이 문, 이렇게 한 중간쯤 됩니다. 거기서 꼴짝의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용정이라는 말은 드래곤 월, 그러니까 용의 월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이라는 말도 되고 serpent, 그러니까 뱀이라는 말도 되십니다. 그 이름이 그겁니다. 꼴짝이 문을 통과해서 그 용의 벽을 통과해서 남서쪽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밑으로 가면은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이 뭔가 영어로 보면 덩 게이트입니다. 덩이 뭡니까? 똥이잖아요. 덩 게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와 아마 똥을 내보내는 문일 겁니다. 그 덩 게이트, 그 분문에 가보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 들은 대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 샘문이 있고 그 옆에 왕의 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못이 뭔가 하면은 그 바로 옆에 우리가 아는 실로암 못 있잖아요. 실로암 못. 신약시대에 그것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잖아요. 그 실로암 못이 아마 왕의 못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못, 샘문과 왕의 못 그 부근에 가보니 무너진 돌, 그리고 흙무더기들, 야생풀 나무들로 막 해가지고 길이 다 덮인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너진 상황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는 말.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에는 기드론 꼴짝이가 있습니다. 그게 또한 기드론 샘물가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샘물 곁을 지나서 결국은 다시 처음 왔던 곳 꼴짝이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지 않지만 하여튼 얼마 있다가 이제 인스펙션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들에게 영적 도전을 합니다. 17절,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말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뜻도 있지만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온 세계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 예루살렘 성벽이고 성전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있는 채로 있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절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룬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게 복을 주게 하려는 것, 그것이잖아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주고, 우리를 통해 아직까지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나눠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작점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다 무너진 그 채로 아주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시편 48편에 이야기한 대로 참 터가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있고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벽과 성문을 건축해서 자신들이 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탄 채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영적인 수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직까지 시작되고 있지 않는 그 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 말씀한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5절을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이방인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불탄 채로 여전히 있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계속 놔둔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다 세워서 성전을 다 세워줬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너희 지금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도 그것을 허락한 일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랍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힘을 냅니다. 18절 하반절에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며 스스로 격려하고 용기를 냈다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격려를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말을 듣고 우리 그 예루살렘 성벽이 성문이 무너진 채로 불탄 채로 이렇게 놔두면 되지 않는다. 세워야 된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놔두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고 조롱을 받지 않게 되겠느냐? 일어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왕도 아닥사스 왕도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스스로 격려받고 용기 내어서 성문을 건축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성벽과 성문 재건하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는 용기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방해가 없고 모든 일들이 스무스하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스스로 격려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나죠. 10절에 있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이 더합니다. 여기 19절에 게셈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방해하려고 참 느헤미야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게셈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외에 두 사람 가운데 더 개입을 해서 이제 세 명이 이제 그 합작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는 말은 유다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 지역, 유다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나타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이 둘보다 더욱더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압과 에돔, 이집트, 그러니까 남쪽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서쪽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유다로 오다 보니까 북쪽, 동쪽, 남쪽에서 이 사람들이 합세해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딱 버티고 있고 사방에서 자신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행하니까 너무 순조롭게 잘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다. 천만의 말씀. 요나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갈 때 항구인 욥바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1장 3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사단의 방해 공작들이 언제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의 길을 쫙 열어줬는데 그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적 눈으로 볼 때.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자들은 말하기를 그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너희가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공격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때도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같은 왕입니다. 이 조서를 막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이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면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럼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페르시아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페르시아가 거둘 세금도 다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그 성문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써먹습니다. 왕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은요 자기 계책들을 계속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어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게. 사단의 방해가 많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낙심시키는 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일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 있어요. 제가 하기 너무너무 까다롭고 하기 싫은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막 어떤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부르셨고 이 일은 목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부르셨고 그 일은 목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다는 것은 목사 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기 싫고 너무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목사의 일이고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불러주셨다.
그곳에서 내가 참 하나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거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잘 슬기롭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느헤미야는 그들의 반대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일은 분명히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잘라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기억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어 성경문은 보통 그 historical right 그대로 번역하면은 역사적인 뭐 그런 권리가 역사로 볼 때 그러한 권리가 너에게 없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반대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권리가 없다. 너는 우리의 권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지만 동시에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동시에 어려운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일을 극복해 나갈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